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 배 위에 계시고, 그리고 12 제자하고 제자들은 모래 위에, 모래사장에 쭉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대상으로 쓴 거죠. 베드로의 그 배를 강대상으로 사용한 거죠.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이 마이크도 없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를 강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이제 백사장에 이제 모래사장에 쭉 밑으로 이렇게 쭉 앉았겠죠. 앉아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사용했으니 그냥 베드로를 여러분 값없이 주셨겠어요? 당장에 물질로 무엇을 줬냐? 깊은 데 가서 던져라. 그러면 가버리라. 그래서 가서 깊은 데 던져서 뱃삭 텁텁하게 받았어요. 고기가 꽉 차도록 베드로가 받았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셔서 참으로 천국의 12 기초석이죠. 12 기둥 거기에 참으로 12 제자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참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쓰셨어요. 너는 반석이다 할 정도로 쓰셨어요. 왜 이걸 내가 얘기하냐? 여러분들 우리 헵시바 찬양단들, 또 마하나임 찬양단들 이렇게 여기서 인도하는 선생들이 있어요. 누가 됐든 그들이 여러분 그냥 하나님 거저 쓰시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 여러분들 사용한 여러분들 하나님께 사용된 육체의 그릇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육체에도 복을 주고 또 영혼에도 복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그냥 빈입으로 고맙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를 하고 여기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거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기 손해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복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싹을 주시지 그냥 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도 하나님 앞에 싹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나는 빈털터리 했어요. 이거 줄 때 1,100만 원 가지고 이거 줬는데 그때 7억 들었어요. 내가 얼마나 복을 많이, 지금 얼마가 가겠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많이 전했습니까? 지금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육체적인 복을 받고 또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셔서 얼마나 큰 복을 받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어요. 바가는 소에게 멍에를 입마개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소한테 얘기하는 거겠어요? 하나님 나라 일하는 자들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목사한테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누가 됐든 결단코 주님은 그냥 빈입으로 내가 나중에 영혼이라 내가 잘해줄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지금 큰 복으로 역시 나를 보면 알잖아요. 전에 다 모두가 그 개척교회 할 때 보면 사람 다 알아요. 나를 보면 그것이 금방은 안 와도 금방 오는 것도 있죠. 그러나 쭉 보면은 지금 70, 80 접어 들어가는데 물질 어렵 나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큰 교회 갖고 있잖아요. 자녀들 다 잘 됐잖아요. 그때 걔들이 대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다 잘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되면 어떤 것이 됐든 큰 복으로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돼. 지금부터 그걸 여러분들이 아는 자가 복 받는 자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 절대적으로 공짜 없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을 다하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섰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 오늘 설교를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먼저 그 말씀을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누가 보든 안 보든 아무 상관없어.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잘하는 사람이 여기 설 수가 없어요. 잘하는 사람 뭐하러 여기 서요? 딴 데 좋은데 큰 교회 가서 하지. 여기는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요. 열심히 하나님을 하려고 하는 사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지 잘하는 사람 안 써요. 필요 없이 잘하는 교만해서 자기 의만 나타내고 노련미로만 하려고 하고 전혀 의미가 없어요. 부족한 자.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보세요. 연합군이에요. 지금 여러분 아랍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합군이잖아요. 다 연합 동맹에 맺어서 쳐들어왔는데 그거 3만 명 가지고 가능치나 다겠어. 3만 2천 명 가지고 택도 안 땄죠. 그것도 많다고 300명 데리고 싸워라. 왜? 내가 한 능력을 하는 거 너 봐라. 작은 인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믿음 있는 곳은 필요가 없어요. 믿음 있는 소수를 하나님은 참으로 금싸가리 같이 쓰시는 거예요. 300명을 참으로 택하고 또 택해서 고인을 탁 불러서 연합군을 한 번에 쳐부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뭐로 적어놨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나에게 믿음을 나타낼 때 그걸 보라고 하신 거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 잘 아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아는 그런 하나의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16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보면은 그 말씀을 받아서 지금 오늘 여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때의 예수님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돈을 사랑했다. 그렇게 앞에 나오죠. 거기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돈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돈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의의를 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맡은 자들로서 그들은 하나님께 이제 성경을 해석하면서 성경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인본주의로 해석을 하는 자들이죠. 그걸로 천국 갈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고, 사두개인들은 성전 맡은 자들이에요.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맡은 자들이 사두개인들인데 돈이 많죠. 그들은 그 맡은 자들이니까. 그리고 구제를 많이 합니다. 너희들이 구제하는 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지금 오늘 주님께서 이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 의를, 육체의 의를 나타내고 또 너희들이 육체의 그 구제를 나타내고 육체로 해석을 하는 너희들이지만, 그러나 너희들 육체의 그 다음 세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말씀을 여기 하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사건은 무슨 사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물질로 육체만 가지고 살고 그런 가지고 몸을 내고 살아가는 자들, 부자로서 물질만 가지고 사는 자라, 그리고 세상의 명예와 이런 것을만 위해서 사는 자들에 대해서 네가 그걸 위해서
그게 네 주인이라면, 재물이 네 주인이라면, 네 명예, 세상 영광이 네 주인이라면, 네 의의가 네 주인이라면, 그러면 네 영혼의 주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것은 의인과 죄인을 심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고 내가 이제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하잖아요. 의로우신 분이다. 이건 하나님은 의라는 얘기는 뜻이 있으신 분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건 의인과 죄인을 구별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의인은 영생으로, 그 다음에 죄인은 영벌로 처한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미 얻은 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경계하는 자와 같이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경계하는 자와 같이 해야 된다. 여러분 49.19km가 마라톤 총 거리인데 출발해서 도착하는 데까지 그 마라톤 경기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달려야 돼요. 중간에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지 차를 타고 간다든지 그 도로로 안 가고 직선길로 간다든지 그거 도착해봤자 소용없어요. 또 권투하는 사람도 권투에 대한 그 룰이 있어요. 그 룰에 의해서 발로 차면 안 되지. 권투는 또 이걸로 해서도 안 되죠. 무릎으로 해서도 안 되죠. 발로 해서도 안 돼요. 오직 손만 가지고 또 그리고 벨트 위에만 쳐야 되고 그런 룰이 있어요. 그거 아래 친다든지 발로 차게 한다든지 하면은 그 UFC에 가서 해야 되겠죠. 그 탈러요. 이처럼 경기하는 자와 같이 좋은 군사로서 오직 군사를 보낸 자, 군사 주인과 같이 해야 된다. 우리 한번 보고 갈까요? 자, 디모데후서 2장 5절인데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보고 갈게요. 디모데후서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부터 보겠어요. 4절부터 보는 게 1절부터 한번 1절부터 우리 어디까지 보는군요. 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경계하는 자와 똑같은데 법대로 해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에요. 그래서 군사로 모집한 자를 위해서 우리를 죽도록 충성한다. 아니 군인 간 사람이 누구를 위해 충성해야 돼? 자기 엄마를 위해서 충성합니까? 자기 아버지를 충성해요? 누구를 위해서 충성해요? 대통령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자기를 모집한 대통령. 거기서 밥 먹여줘. 군대 가면 누가 밥 먹여줘요? 정부에서 밥 먹여줘. 정부에서. 정보청 수반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거기서 밥 먹여준다고. 그분을 충성해야 돼. 제대하고 나오면 부모를 위해 충성해야 되고 또 저기 직장에 가면 직장 사장을 위해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모집한 자를 충성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왔다면 주를 위해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부모를 위해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들으면 자기 영혼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평가를 하는데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라고. 학교 같은 데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그건 상대평가죠. 몇 명 딱 뽑는 거 정해놓고 그래서 거기서 상대평가를 해서 점수 좋은 사람을 딱 데리고 합격시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상대평가입니다. 한 사람을 죽이야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10사람, 100사람이었는데 50명 뽑는다. 50명 떨어뜨려야 돼요. 10명부터 0을 보는 90명을 떨어뜨려야 돼. 그게 상대평가예요. 그러나 절대평가라는 것은 몇 점 이상인 자는 다, 야 핸드폰 꺼. 정신 차려. 몇 점 이상인 자는 합격하거든요.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 시험 보면은 그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몇 점 이상인 자는 다 합격시킵니다. 몇 점이 합격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합격시키듯이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급을 받으러 가는데 누구 하나 떨어뜨려야 되는 게 아니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어느 선 이상이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시기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같이 잘하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 시기하거든요. 시기해서 저 사람만 목사님한테 사랑받네? 저 사람만 저리네? 하고서 전도도 안 하고 또 그러고서 고다질하고 이래가지고서 어렵게 만들거든요. 이것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평가가 아니라니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같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만 살려고 하는 자, 이게 믿음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 것으로만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것으로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나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그게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영원히 지옥 갈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그 보혈의 피를 흘리고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됐거든요. 그러므로 그분이 나의 신앙의 기초석이에요. 그 십자가는 고백을 해야 돼. 저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벗겨 죽으신 하나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기 아버지께로 올 자,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가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는 거지 우리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이리 오는 게 아니잖아. 오는 게 아닌 게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편에서 보는 거예요? 인본주의, 하나님 편에서 얘기를 하는 거다 말이야. 성경은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지 인간의 입장에서 얘기한 게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전체가 다 신본주의는, 인본주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물론 사람을 위해서 계신 거죠. 그러나 우리는 깊이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야 근본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처럼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엄청난 차이다. 이건 설교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저 목사가 신본주의로 얘기하고 있는가, 인본주의로 얘기하고 있는가. 그 사상이 깊은 곳에 가면 딱 드러납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처럼 성경 구절 하나만, 이거 하나만 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갈 자가 없다. 이거 어떤 편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성경을. 그래야 성경이
제대로 풀려지고 있어 가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보기 때문에 동정녀를 부인하는 동정.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고 그런 신이신데 동정녀 속에 들어갔다 못 나와? 여러분 죽은 거 살리지를 못해요? 시공간을 초월을 못하십니까?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생각하니까 동정녀 나는 못한다. 아니 하나님인데 물 위를 못 걸어? 하나님인데 인간은 못 걸죠. 이처럼 신분주의 인본주의가 극과 극을 달린다 그 소리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누구한테 설교를 듣든지 신본주의 인본주의를 분명히 구분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도 헛다리 긁을 수도 있고 또 들어갔다 할지라도 천국 들어갈 때에도 해도 좋은 군사가 되지 못해서 참으로 경기 규칙을 어기고 들어왔다 간다든지 이럴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은 인간의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실상의 세계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 성경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영혼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성경입니다. 나도 처음에는 우리 전투사들에게 성경 읽으라 막 했어요. 그래서 막 몇 장 읽었냐고 써내라 하고 했는데 그거 다 계속 안 합니다. 저 사람들은 읽는지 안 읽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럼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그 데리고 다니면서 끝까지 언제까지 읽으라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막 해놨으면 그거 끝까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했으면은 벌써 한두 번씩 막 읽었을 거 아니요? 그런데 별거 아닌 걸 여기거든요. 아니 생각해 보시봐. 의사가 사람을 수술하는데 배 짜잖아요. 배를 갈라낸단 말이에요. 갈라내는데 그럼 어디에 뭐 들리는 거 다 알아야 할 거 아니요? 근데 그 주저주저하고 뒤적거리기만 하고 있고 못 찾아서 어디 뭐 있는지 못 찾아서 딴 사람 불러들이고 사람 죽일 거 아니에요? 성경도 여러분 동일해요. 목사하면은 저도 성경에 대해서는 신분주의적으로 성경에도 구석구석 잘 알고 가야만이 나도 살고 성도도 살리지. 성경 안 읽고서 무슨 재주로 나는 이상해. 오늘날 이상해요. 안 읽고 AI만 믿고서 거기다 그냥 다 갖다 맡겨버리고 저는 그냥 갖다 그냥 인용해서 쓰기만 해. 판사나 검사들이 육법전서 갖다 놓고 하자. 그들이 여러분 지금 할 때는 뭐 판결할 때는 자기들 머리를 갖다 합니까? 육법도 펴놓고 가요.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어떻게 싹 다 알아야 니들이 간다는 거예요. 알아야 성경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 할 때 딱 알아요? 몰라요. 시험 볼 때 고십 사시나 고십 시험 볼 때 그때 몇 점 이상 80점 이상이면은 육법전서를 헌법을 적어도 80% 이상을 아는 데를 뽑는 거란 말이죠. 뽑는데 그것도 모르는 거 뽑으면은 아무나 뽑아놓고 찾아서 하라 하면 돼? 안 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내가 알아야 돼. 알아놓고 쓸 때 사용해서 찾아보고 하는 뽑는 것이지 그 자체도 모르고 AI 시켜놔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은요 보이지 않는 실상의 세계가 들어있다. 이걸 확실히 우리가 알고서 가야 돼. 보이지 않는 실상의 세계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성경 읽으라 하든 안 하든 목사가 되려고 하든 안 하든 성경은 다 읽어야 된다니까. 저도 신앙생활 하려면 성경 몇 독씩 해야 되지. 성경을 딱 싸놓고서 세상 것만 가지고 뭐 여기서 시켜주는 한다고 그럼 되겠어요? 적어도 놈을 가르치고 하려면은 성경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대학생들이요 애들 중학교도 못 가르치고 대학교 지금 현재 대학 다니면서도 중학교 1학년 것도 못 가르치고 2학년도 못 가르치고 초등학교 것도 못 가르치고 있는데 그냥 가서 대학가는 다니면서도 못 가르친다니까. 이게 무슨 일이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이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다니고 있냐 그 소리죠. 그러니 무엇을 알겠어요? 세상 상식을 전혀 모르고 모르는 거야 그냥. 국가고를 와서 우리 같은 놈에는 적어도 가르쳐야 되는데 못 가르쳐. 왜? 중학교 때 열심히 안 하고 고등학교 때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대학은 그냥 가는 거고 대학은 좀 다 어디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심한 거예요. 옛날에는 딱 가는 데가 끊어버린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않고 다 가르쳐요. 오늘 성경도 동일해요. 여러분들 성경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잘 알아야 자녀한테도 가르칠 수가 있고 이거 누구한테 가르쳐달라고도 못하잖아요. 또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도 가르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자꾸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성경을 꿰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위로의 마음도 있고 또 두려운 마음도 주기도 하시고 또 내 영혼을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참으로 여러 가지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을 더 잘 읽고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본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자와 이 나사로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 이제 돈 얘기를 하시면서 그 돈이 물질이 너희들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나? 물질이 주인이라면 네 삶의 목적이 물질이라면 천하 영광이 네 삶의 목적이라면 네 영혼을 그것들이 구원해 줄게 줄 수 있겠는가? 이것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참으로 호락호식하고 날마다 연락했다고 그랬으니까 돈 많으니까 날마다 뭐 화로이 뭐 잔치해도 누가 뭐라 하겠어요? 친구들도 많겠지. 날마다 잔치하니까. 인색하고 잔치 안 하는 사람은 친구도 없어요. 가난하면 잔치를 못 하니까 친구도 없잖아요. 똑같아요. 나사로는 참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어요. 얼마나 아프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 상처가 나면 그 뭐 하나 연고 하나 바를 거 없어서 질질 진물이라 하니까 개들이 와 살탔다. 그리고 또 부스러기 부잣집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다. 그게 이제 인생의 한 평생이에요. 사람은 저 태초부터요 신우애락이 있고 부자와 가난한 자는 태초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택해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육체가 나오고 난 다음에 자기가 또 다시 한평생을 살면서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스스로가 노력해서 자기 자녀에게 또 그걸 물려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부모가 잘못 물려줬다고 내가 뭐라고 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지가 그렇게 태어난 거 어떻게 해요? 부모도 그렇게 태어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인생의 한평생이라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건 한평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부자 이 나사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안 써놔도 알죠. 바보가 아닌 이상 왜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했으니까 율법을 지키고 했으니까 육체는 가난해서 저 제대로 살지는 못했을 망정 그래서 그의 영혼은 그의 마음만은 그런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랬다고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든 그게 육체의 삶이요. 잘 살고 복 사는 것은 육체의 삶입니다. 그거 탓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거 나한테 주어진 하나의 십자가다 생각하고 잘 살면 잘 사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 없는 사람대로 그냥 살아가면 돼요. 어거지로 살려고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도둑질하게 되고 사기치게 되고 이런 것이지 그냥 있는 상태에서 살아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 100만 원 쓰면 나는 10만 원 쓰고 한 달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 고기 먹는데 나는 어떤 사람은 소고기 먹을 때 나는 돼지고기 먹으면 되고
어떤 돼지고기 뭐 좋은 거 먹을 때 나는 하지나 뭐 전지 이런 거 다 누른 거 이거 먹어도 되고, 어떤 사람은 그거 먹을 때는 그거 안 먹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냥 이게 한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도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태어난 인생의 삶이야 그게.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거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한평생의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알아요. 그러나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나 다 상관없이, 그러나 그 사람 육체 이후의 삶을 과연 누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 소리. 육체의 삶이 있다는 걸 아느냐 모르느냐, 육체 이후의 삶, 육체 이후의 삶이 있다 없다는 것을 아냐 모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 삶이 있는 것을 세상 만물을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수없이 알려주고 있어요. 엊그제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유정란은 생명이 있는 날이에요. 생명이 있는 날. 그거 툭 깨가지고 프라이팬에 부어버리면 죽어버려요. 그러나 그것을 암탉이 앓으면 새끼가 나와요. 또 번데기도 있잖아요. 나비가 되는 번데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씨앗이 죽었다가 다시 그대로 태어나는 걸 가지고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육체가 한 번 끝이 아니라 육체 이후에 반드시 다른 또 하나의 삶이 있는 것을 세상의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더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육체 이후의 삶, 영원한 삶이 있다, 또 부활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니 세상 영광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장관도 있고, 공부 잘해서 박사도 하고 뭐 푸짐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살았다 할지라도 짧은 100년 사는 육체 육 하나뿐이 없다고 알고서 사는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겠느냐,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겠느냐. 지금 주님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화로에 연락 부자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공부 잘해서 이렇게 됐는지, 아버지한테 잘 받아서 그랬는지, 장사를 잘해서 그랬는지, 어쩌는지 잘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육체 끝난 이후에 다음 삶을 모르고 산 사람 아니냐 말이죠.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이. 아마 이때보다 지금이 더 많을 거려. 영웅호걸 세상에 좋은 사람들, 참으로 법 없이 살고 세상에 좋은 일하고 간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 없어도 저도 살 사람이요. 그런 사람. 그런데 그 사람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 안 믿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애기요, 공부도 잘 못해, 선천에 빠졌어. 그런데 다음 삶이 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누가 똑똑하단 말이에요. 육체의 삶은 100년 삶인데 영혼의 삶은 영원한 삶인데 누가 똑똑해요? 이걸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기 뭐 이제 누가복음 할 때는 보면 여기 별 얘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참으로 중요한 일 많이 있는데만 이 잠깐 시간에 가르치려니까 참으로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구원 얻는데 조금 부족함이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들이 끝나고 나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하나는 낙원에 갔다, 이제 그런 얘기죠. 아브라함 품이라는 것은 그 낙원을 예수 이후의 사람들은 다 그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예수 오실 때까지의 믿음을 가진 자가 가는 곳이 그게 아브라함 품이고, 예수 이후에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의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그게 낙원이에요. 그리고 노아 홍수 전에, 아담부터 노아 홍수 전에 있었던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이 그게 옥이라는 곳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천하 영광을 가지고는 한 영혼도 구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천하 영광으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면죄부라는 걸 팔아가지고 자손이 여기서 돈을 많이 내서 하나님께 드리면 연옥에 있는 네 아버지 엄마가 좋은 곳으로 보낸다. 이것이 천주교의 연옥설이에요. 그 면죄부를 팔아서 엄청난 풀을 축적한 거 여러분들이 다 알을 거요. 면죄부를 아는지 모르겠어. 요즘은 뭘 배우는지 나 모르니까. 뭘 배우는지 모르고 뭐 어떻게 배우는지를 모르니까 우리 때하고는 너무 달리니까 모르겠어요. 어떻든 천국은 천하 영광으로도 구원하지 못하는 곳이 천국. 오직 뭘로만 구원받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 은혜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예수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로만 살아가는 자.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 영혼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영혼이 있는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해?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영혼이 있는 걸 아는 자예요.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것 같죠? 내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육체도 밥 먹여야 되고 숨 쉬어야 되고 밥 먹여야 되는데 영혼이 살아났으면 밥을 먹여야 되는데 밥은 안 먹여. 숨도 안 쉬어. 그냥 말아버려요. 그러고서 산다고 하면 안 되죠. 영혼을 위해서 진리 말씀을 계속적으로 내가 먹고 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영생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보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약대가 뭐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야, 준아야, 임균아 어디 갔어? 낙타가 바늘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저러고 있어 좀. 정신을 좀 차려. 응? 그래야 내가 준아 시집 갈 때까지 줄에 서려면 오래 살지. 낙타인데 약대가 낙타가 바늘기가 뭐예요? 실 꼽아서 이렇게 뭐 꿰매려면 바늘 꼽잖아. 예? 눈만 얻어도 잘 안 껴지잖아. 그지? 낙타가 그리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또 부자가 천국 가기가 그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부자 되려고 그래? 왜 부자 되려고 하냐고. 부자 되면 천국 가기 힘들은데. 부자 되는 것이 좋은 것 같아도 좋은 거 아니요. 그냥 뭐 없이 살면 뭐 쓰려고 할 때 필요가 할 때 좀 어려움 없이 살면 되는 것이지, 돈만 하면 그거 잘 간수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여러분 어려워. 그 부자 되려고 애쓸 필요 없어.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데 뭐. 여기는 그 소리가 아니라 부자라도 믿음만 있으면 천국 들어가고 가난해도 믿음 없으면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 저기 압구정이나 저 삼성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100만 원 받아서 10만 원 10일째 드리기도 막 버겁잖아. 응? 이거 한 달 살아야 되는 어떻게 하지? 막 버겁잖아요. 근데 거기 사람들은 100억 받아서 10억씩 그냥 이렇게 딱딱 10일째도 드리고 막 한 번에 막 100억짜리 헌금도 내고 그래요. 왜? 부자가 바늘기로 하늘나라 들어가고 어려우니까 거기 들어가려고, 하늘나라 들어가려고 돈 애를 쓴다고. 여기 사람은 캔사를 하니까 못 살아도 기도 안 하지만 거기 사람들은, 여러분들
거기 들어가 봐봐요. 새벽에 그 잘 사는 사람들이 새벽기도 얼마나 몇 터지게 나오냐. 꽉꽉 차요. 여러분 서울 삼성동 저쪽으로 저기 무슨 교회예요. 거기 새벽기도 가는 거 보면은 난 예배들이 꽉꽉 들어 찬다니까. 그 부자들이 여기 집 한 칸 있어봤자 뭐 3, 4억이잖아. 거기 집 한 칸 있으면 얼마요? 80억, 30억, 적어도 17억, 30억이요. 그런 사람들이 새벽기도 나와서 막 기도한다니까. 그거 안 놓치고 육체도 잘 살고 하늘나라도 차지하려고. 여기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서 부자로 또 살아야 되고 하나를 차지해야 되는데 캔슬하야 그냥 말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잘 여러분 가난하니까 막 문양 잘할 것 같으지요. 문양 못해요. 어렵다고. 이게 사람의 습관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있냐 없냐 이거야. 왜? 믿음은 예수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다. 그런 얘기.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발랑발랑 하야 소용없다. 주여 주여만 하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예수 말을 듣고서 어디로 가? 자기 동네로 갔습니다. 내가 참으로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기 동네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그 동네 사람이 다 쫓아나와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만나면 쫓아나와서 전화해야 돼요. 행해야 돼. 행하지 않고 자기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에 계속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수가성 여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음부라는 것이 여기 지금 오늘 나오는데 음부는 실상입니다. 잘 보세요. 음부가 어디냐? 이 세상이 음부입니다. 이 세상이 음부인데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한번 보고 갈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겠어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곳이 음부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학령으로는 우주라고 그래요. 학교, 이 세상의 세계는 학령으로는 우주라고 하는데 영적으로는 이 세상이 음부다. 그럼 여기 지금 음부라고 나온 것은 이 세상이 음부인데 이 세상이 어느 한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곳에 음부가 돼서 영혼들이 지금 지옥 갈 영혼들, 그 영혼들이 지금 무지갱이죠. 그곳을 지금 지켜서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아직 부활이 안 됐어요. 그곳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가 하는 것이냐, 지금 그가 얼마나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을 하냐. 물 한 방울만 있어도 살 것 같은 그런 곳이요. 그러니까 갈증이 최고로 다다른 곳이에요. 갈증이 최고로 다다른.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갈증을 해결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엘레일라마 사막단에 하시면서 물이 거할 때 쓴 포도주를 갖다 놓아 인간의 갈증을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이런
이 부자와 같은 이런 물 한 방울이 없어서 헤매는 그런 갈등을 우리는 느끼지 않는 자들이다. 왜? 하늘나라 천국에 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물 한 방울이 없어 떨떨면은 그런 자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참으로 실상으로 잘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형제가 다섯이 있는데 다들 여기 안 오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나사로를 돌려 살려서 세상에 내보내면은 아마 내 자녀, 내 동생 다섯이 그걸 보고 나같이 생활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알고 여기 안 올 것이다. 저 거지 나사로 있는 그곳에 갈 것이다. 그러니 가서 좀 나사로 살려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주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하냐? 여기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27절에 보니까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낸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자기 아버지. 저도 이제 자기가 자기 동생이니까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그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누굴까? 죽었다 살아난 자가 누구요? 예수님이잖아. 죽었다 살아난 자가 예수님. 누구야? 나사로는 그 신유라고 그랬잖아요. 죽은 것이 아니라 신유고 실질적으로 온전히 죽었다 3일 만에 죽었다가 완전히 다시 사는 자는 예수님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전파돼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천원이라니까. 믿어지는 것이 이게 복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요. 야, 기나야, 네가 예수를 믿는 게 너는 복이요. 너 졸아도 괜찮여. 네가 예수 믿는 것만 해도 목사님 형제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형제고 너보다 훨씬 똑똑한 것들이 예수 안 믿는 것들 많지, 그지? 그것들 바보라니 너만 못하다니까. 그래 내가 너를 존경하지 않겠어. 무진장 존경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나와서 예수 믿고 여기 목사님 설교 듣는 것만 해도 와서 졸든지 와서 뭐 다른 거 하든지 해도 일단 와서 앉았고 예수 믿는다고 앉아있고 이것만 놓치지만 않으면 일단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요. 많은 이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얼마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할렐루야. 자신감을 가져. 오케이? 이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진짜로 여러분 대단히 좋은 기회를 육체의 기회가 있을 때 육체의 때를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육체의 때에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가 지금 좋은 군사가 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예수 잘 믿어서 다 천국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악한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살고만큼 들어가지고 조금만을 꼬셔서 나가게 하잖아요. 나가게 해서 헵시바 찬양도 잘하고 있는데 왜 꼬셔가지고 데리고 나갔는지 나가가지고 영혼이 못 들게 해가지고 지옥 백성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그냥 자기가 싫은 게 아니야. 누가 그랬다. 우리들이 싸우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야. 눈에 보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리 꼬시고 저리 꼬셔가지고 못 나오게 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 보이지 않는 귀신들, 보이지 않는 세상 영들, 마귀, 이것들이 싸움이니 정신을 팍 치차리고 성령 충만해서 육체의 때에, 육신의 때에 예수 더 잘 믿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